안녕하세요. TV 박달재의 향아입니다. 4월 초파일을 맞아서요. 어느 스님의 사연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저희 선생님과 인연이 닿으신 스님이신데요. 석가탄신님이 초파일을 맞아서 편지 한 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하고의 인연이 닿은 사연 얘기를 보내주셨길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스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경주의 작은 암자에서 부처님 모시고 있는 불법 제자입니다. 박다람에서 시청자 사연 소개를 하신다고 하여서 제가 정도련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도 전할 겸 부처님 탄신일을 맞아 사연 소개를 올리게 됐습니다. 선생님을 알게 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부처님 시봉자가 된 사연부터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 나이 40대 후반쯤에 정도련 선생님을 꼭 찾아뵈야 될 일이 있어서 계룡산 기도당에 초하루 기도를 하신다고 하여 찾아가게 됐습니다. 계룡산 기도당에 갔더니 정도련 선생님이 신도분들과요 초하루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그 덕담을 다 마치시고 계시길래 제가 선생님께 정중하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들어오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이제 뵙게 됐습니다. 선생님을 보자마자요,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그래서 하염없이 말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이 울지 말고 얘기를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살았던 세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외동딸로 살았으나 어머니가 세상을 돌아가시고 홀을 단시돼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물금전 곶감 빼먹고 사는데 어느 날 밤 꿈속에 하얀 소복 입고 어머니가 오셔서 부처님 뜻에 따라 살거라 말만 남기시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인지라 시장 근처에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속인이 호통을 치시면서요. 그 꿈은 어머니께서 불사대신 합의받아 오시라고 그 꿈은 어머니가 불사대신 합의받아 오신 거라고 당장 어머니 진옥이굿을 해야 된다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서 무속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진옥이굿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옥이굿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이 진옥이굿은요, 천도굿하고는 좀 틀린데요. 여러분들은 이 천도굿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길을 열어 이렇게 하늘로 올려드린다는 이 천도굿. 근데 이 진옥이굿은 약간 틀려요. 형식은 천도굿이랑 비슷한데요. 이 진옥이굿은 이 돌아가신 이 망자분 있죠. 이 망자분의 혼을 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진옥이굿이 굉장히 굿 중에서도요. 굉장히 어려운 굿입니다. 그래서 원지고 한지고 한 이 분의 이 망자의 혼을 실어서 그분의 이렇게 말을 직접 들어보는 그 굿을 진옥이굿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이 어머님의 진옥이굿을 하신 거예요. 이튿날 공주 계룡산 굿당에서 굿을 하는데 무속인께서 하얀 소복 같은 것을 입고요.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제 앞에 멈추시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년아, 왜 이제 왔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시면서 당장 신내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진옥이굿을 하는데요. 갑자기 신내림을 해야 된다면서요.
무속인께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저한테 입혀주고 북과 징을 치면서 저의 손을 잡고 뛰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무속인과 같이 펄쩍펄쩍 뛰었어요. 이 진옥이 굿을 하시다가 갑자기 신내림 굿을 하시게 됐네요. 이게 한참을 뛰다가 방바닥에 푹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와서 소리내어서 어머니를 불렀는데 무속인 분은요 말머니티였다고 좋아하시면서 굿을 끝내고 신당을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안방에 신령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은요, 제가 지금 이 편지를, 이분이 편지 보내주신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는데요.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참 그렇습니다. 이 얼떨결에 이 무속인 길로 접어들었고요. 신엄마가 생겨서 신엄마가 10년 세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어머님이 물려주신 재물 문제는 다 날리고 죽지 못해 살아 있어요. 이 시인굿을 하셔가지고 신내리굿을 하신 분을 지칭 신엄마라고 합니다. 전국 명산 산신 기도터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면 늘 부처님 모습만 보였습니다. 신어머니나 다른 무속인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기도 정성이 모자라서 말문도 못 열고 바보라면서 욕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제가 죽기 전에 선생님을 꼭 찾아뵈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을 찾아서 온 이유가 제가 무속인으로 제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선생님께 그간의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다 들으신 선생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살님은 이제껏 헛고생 하셨습니다. 무속인 길은 아니고 불법제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처님 시봉자로 가셔야 이승에서 업장원한 딱 닦고 살다가 하늘길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요, 선생님께 삼배를 올리면서요, 예? 선생님, 제 엄마는 이 사람 도와주세요. 아시는 암자라도 보내주세요 하고 사실은 때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비구니 스님한테 한 분한테요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요 연락을 받으시고 오셔갖고요, 제가 그 스님하고 지금 현재도 암자에 같이 부처님 시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정도련 선생님을 제가 뵙지 않았다면 아직도 저는 무속인의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불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 제대로 이런 길을 알려주신 정도련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네, 편지의 끝을 마치셨습니다. 제가 이 스님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참 이 스님뿐만이 아니고요, 이 신내림굿을 잘못 받아가지고요, 인생이 꼬여서요 잘못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도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지만요, 이 신내림굿을 받기 위해서 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선생님을 뵙지 못하면요, 굉장히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스님도 이제 그 수행자로서 불법 제자로서 부처님 시봉자로서 좋은 공덕 많이 쌓으시고 이 부처님의 자비를 많이 전하시는 그런 불법 제자로 살아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내림 굿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길에요. 다음 사연에는 일반인 분이요. 굿을 잘못해서 고생하신 이런 사연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편지 사연을 듣고요.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분의 사연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